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전히 오늘 또 한파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변함없는 신실한 마음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일터의 자리, 혹은 가족 어디든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출발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이다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까닭 중에 하나, 이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머물고자 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죄짓지 않는 삶을 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이 더 중요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해주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주는 것, 용서받는 것도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지난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지, 아무 때나 죄를 지어도 아무 때나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자동 세척기,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러면 이 중요한 죄는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본문에서 죄는 뭐냐 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더 중요한 이야기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만, 그분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한다 하여도 그의 고백은 참되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인지를 알게 만드는 시금석, 그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그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새 계명이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맡겨준 삶의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여도 그의 고백은 진정성이 없고 그의 삶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과 진배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 죄가 많고 허물도 많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허물 많고 죄 많고 새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나의 흉악한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저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주지 못할 형제의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 줄 깨닫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다만 우리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먼저 자신을 주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사귐,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는 바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이야기는 이기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 가지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이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여러분의 모임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다투지 아니하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타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증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주의 자녀되게 주셨사오니 이 사랑으로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